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김민석 목사님 소개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어, 여기 남아공의 스텔렌보시 대학에서 공공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백석대학의 이제 연구 교수로 계시고 한국 공공신학연구소 설립해서 운영하고 계시고 또 터미나면 부모님 농사일을 돕는 아주 바쁜 우리 목사님이신데 제가 안 지는 한 3년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 4년 가까이 됐네요. 어, 줌으로 만났는데 배울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를 기대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민석 목사입니다. 어, 이제 제가 우재 목사님께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우재 목사님이 옆에서 늘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또 이렇게 좋은 모임을 하나 만드셨다고 그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는 가운데 보니까 너무나도 귀한 모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제게 한번 강의를 같이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에게는 뭐 너무나도 좋은 어,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흔쾌히 저도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이제 다다음 주에 2주 동안에 함께 어,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절반을 하고 다다음 주에 나머지 절반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맡은 주제는요, 공공신학입니다. 요즘 많이 공공신학에 대해서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공공신학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신다 하더라도, 뭐, 최근에 공공신학이라는 단어가 많이 신학계에서, 교계에서 화제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공공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주제로 여러분과 나눠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왼쪽 밑에 Public Theology in Korea라고 하는 릴 레이딩 존 칼빈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쓴 박사학위 논문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의 공공신학을 제가 아, 조사를 했는데 이제 존 칼빈의 제가 이제 장로교 교단 배경이기 때문에 존 칼빈의 그런 어떤 신학과 비교하면서 공공신학을 다뤘습니다. 그 오른쪽에 아마존에 이제 보이는 게 제 책인데요. 이 책이 이제 출판이 되어서 독일의 리트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이 되어서 지금 아마존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사진은 제가 공부했던 남아공 스텔렌보시 대학의 신학부 건물입니다. 신학과 건물인데 저기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조금 약간 마음을 조금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느낌으로 제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공공신학, 퍼블릭 시올로지, 이제 복음의 공적 능력과 교회 공공성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목으로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복음의 공적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교회의 공공성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엠블렘 모니터에서 이제 종교인 인식 조사를 했던 조사 결과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지금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개신교 신자, 우리나라 3대 종교죠. 이 종교 신자들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조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조사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이 불교 신자가 어떤 이미지고 천주교 신자가 어떤 이미지고 개신교 신자가 어떤 이미지인지 조사를 했는데 불교 신자는 보면 뭐 온화한, 절제하는, 따뜻한, 신중한, 윤리적인, 착한 다 좋은 이미지잖아요. 그중에 이제 하나 좀 빨간색으로 있는 고지식한이라고 하는 약간 부정적인 그 이미지가 아주 작게 있는데
그것마저도 사실 그렇게 나쁜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천주교 신자 한번 볼까요? 가운데 거기 뭐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가족적인, 깨끗한, 착한 뭐 여섯 가지 상위 여섯 가지 그 순위가 다 이제 음, 긍정적인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 한번 보십시오. 1위가 거리를 두고 싶은입니다. 2위가 이중적인, 3위가 사기꾼 같은, 4위가 이제 이기적인, 배타적인, 부패한. 그러니까 상위 6개 순위가 다 부정적이고 또 부정적인 것이 뭐 좀 이해될 만한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정말 좀 너무 창피하고 낯뜨거워지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서로 우리끼리 만날 때는 괜찮다, 괜찮다 하지만 또 특히 목사님들은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사실 되게 긍정 회로를 많이 돌립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심각하진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들은 기독교를 이런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반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종교에 대한 이제 뭐 어떤 이성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뭐 종교에 대한 그런 반감이 많이 생기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많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라 그러면 이제 다른 종교 불교나 천주교도 그렇게 인식이 되어야 옳은데 여기 조사 결과대로 보면 불교 천주교는 그렇게 나쁜 인식이 아니거든요. 그럼 유독 기독교만 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코로나 때 많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때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뭐 대구의 신천지는 사실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신천지도 기독교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구분을 잘 못해요. 신천지도 기독교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단 감염 이 이렇게 이제 막 나왔다고 미디어에서 떠들어대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 좋아졌죠. 코로나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이 조사 기관을 요 밑에 보면요. 기간이 2020년 6월 23일에서 26일 사이에 이뤄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직 코로나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막 심각해지고 또 기독교가 교회가 많이 욕먹고 막 이러기 전이에요. 그러기 전에 조사된 내용이 이 정도니까 그 이후로 이제 뭐 교회발 집단 간염 뭐 이런 얘기하고 또 대구 신천지 사태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얼마나 더 개신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그 이미지가 나빠졌을까 미로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독교가 여하튼 계속 어 감소하고 있는 기독교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지표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교회를 우리가 꿈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생각해 볼 지점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첫째는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 감소의 원인이 첫째는 뭐 인구 절벽으로 인한 자연 감소가 있겠죠.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그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생기면서 더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폐교회 수가 늘어나죠. 뭐 지난번에 뭐 통합 측 결과를 보니까 뭐 정말 많은 숫자의 교회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존에 있던 그 교회들도 성도 수가 많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제 대형 교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많이 늘어나지만 기존에 있던 교회들, 지역의 교회들, 건강했던 교회들이 이제 성도 수들이 많이 줄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자녀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이 아주 심각한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어, 지금 뭐 교회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익산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있지만 익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거의 뭐 1, 2위를 다툴 정도로 복음화율이 되게 높거든요, 익산이.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익산 지역은. 교회는 안 다닌다 하더라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익산 지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단을 중심으로 합동 측, 예장 합동 측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청년부가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몇 교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청년부가 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청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또 주일학교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이제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만 대학교가 이제 선교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백석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백석대학교는 기독교 계통의 이제 기독교 기반의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보다 아무래도 기독교인 학생들이 더 많이 올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올 거예요. 근데 그 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 한 반에 30명, 한 반에 한 클래스에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됩니다. 세 명이 되는 반은 정말 기적 같은 반이고요. 그러니까 뭐 3%에서 5%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뭔가 변화를 맞이해야 되고 또 그 변화에 맞게 또 우리가 또 대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젊은이들이 좀 오고 싶어 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뭐 자연 감소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숫자가 자연 감소하는 거는 뭐 그게 우리가 개별적으로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국가 차원의 사회 차원의 노력이 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개교회, 지역 교회들이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여하튼 젊은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조직과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되고 또 젊은이들의 목소리도 들리고 여성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제 그거는 그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남성 중심 또는 이제 뭐 50대 이상의 장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젊은이들이 보기에 또는 그러니까 젊은이라고 하면 이건 청년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40대 이하 젊은이들이 보기에 교회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곳이라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반지성주의다. 그러니까 뭔가 논리 또 과학 이런 것들과 병립할 수 없는 장소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인식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럼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공공신학이 왜 주목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공적 능력 또는 교회 공공성 이런 단어들이 많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했기에 사회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쳐다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 애초에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만약에 좋았었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뭐 교회발 집단 감염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편을 들어주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평소에도 보기 싫었던 이제 그런 기독교인들 또는 교회 평소에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보기 싫었는데 이런 일들이 터지니 아이고 잘 됐다 하고서 이제 이렇게 더 비판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교회가 너무 교회 자신만을 생각하고 교회끼리만 으쌰으쌰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만 으쌰으쌰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보여지다 보니
그렇다면 이 교회가 도대체 우리 동네에서 왜 있어야 되느냐? 우리 동네에 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 존재 이유가 뭐야? 도대체 이 교회는 우리에게 뭘 해주는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생겨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역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또는 복음이 어떤 공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건 아니냐라는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교회의 공공성, 복음의 공적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 뭐가 있냐라고 이제 수소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나온 것이 이제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한국 교회에서 이제 공공신학이 그렇게 에, 많이 알려지진 못했어요. 2007년도, 2008년 어간에 이제 공공신학이 조금 소개가 되긴 했는데 잠깐 소개되고 그냥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누구도 사실 공공신학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고요. 일예로 그 외국에 있는 공공신학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대학에서 공공신학을 주제로 한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아온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학자 중에는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전에는 공공신학 박사가 물론 이제 국내에서 하신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에, 정통적인 그런 어떤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연구를 해서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국에서는 공공신학이 주목받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갑자기 이제 공공신학이 주목을 받았던 거죠. 제가 공공신학 연구한다 그랬을 때 함께 공부했었던 목사님들이 다들 저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학위 받아서 한국 가서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고. 지금이라도 다른 거 하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만큼 이제 공공신학에서는 누가 관심이 없는데 왜 그걸 하고 있냐라는 그런 이야기였겠죠. 근데 여하튼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이제 교계의 공공신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특별히 이제 어 개혁파 공공신학 저는 이제 제 교단 배경이 보수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개혁파 공공신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이런 책들이 또 출판이 되기도 하고 밑에 이제 두 개 써 있는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본 존 칼빈의 신학 또는 하인리 베드포드 슈트룸이 제시한 공공신학의 특징 이 두 개의 논문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쓴 논문입니다. 제가 귀국하고 난 다음에 한국 학회에서 발표한 저널에 실린 논문이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세계 유수의 이제 신학교, 특별히 이제 신학과가 있는 대학교들은 대부분 공공신학적 연구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공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어, 졸업했고 공부했고 또 현재도 지금 제가 그 대학의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베이어스 노디어 센터라고 하는 공공신학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 미국 뭐 프린스턴 대학 또 뭐 독일의 대표적으로 밤베르크 대학, 네덜란드의 이제 자유대학, 영국의 체스터, 에딘버러, 세인트 앤드류스, 리즈, 옥스퍼드, 뉴질랜드의 오타고, 호주의 찰스 스터트 대학, 캐나다, 뭐 타이완, 아시아에서는 어느 대학들이 좀 많이 하냐면요, 인도네시아, 인도, 홍콩, 이런 국가에 있는 대학들이 공공신학을 좀 많이 관심 가져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의 대학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공공신학에 대한 오해가 한국에서는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교단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소속돼 있는 그런 보수 장로교회에서는 공공신학을 되게 의심스럽게 봅니다. 뭔가 자유주의 신학 같고 또는 해방 신학의 아류 같다라는 인식을 많이 해서 많이 배타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교단 배경에서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나 리폼드나 칼빈 대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에서 유학하고 오신 교수님들 좋아하고
예, 그런 대학에서도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공공신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커리큘럼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됩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지금 공공신학을 다루지 않는 학교를 오히려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자, 그럼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담론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로버트 벨라라고 하는 사람이 1960년대 시민종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이제 정치인들이 특별히 어떤 정치적 통합을 위해서 또는 어떤 국민성을 뭉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미국적인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이제 나온 것,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청교도, 민주주의, 또 헌법, 종교의 자유, 인권, 이런 것들을 거의 종교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예, 뭉칠 수 있는, 그래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정치적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도 하나의 정치적 수단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근데 그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다 해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어디에서 가가지고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죠.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 앞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손에 들고 사진 찍어서 올렸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떤 정치의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의례, 의식 이런 것들을 사용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틴 마티라고 하는 사람이 볼 때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정말 신앙심이 깊어서 그 신앙심을 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또는 정치 영역에서 그런 어떤 신앙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그런 시선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시민 종교와 구분되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공신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반대인 거죠. 아까 시민 종교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신앙적인 거를 사용하는 거고 반대로 공공신학은 이런 신앙적인 어떤 열심 안에서 어떤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정치적인 또는 문화적인 이런 요소들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공공신학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훈련과 성화로 인한 지역 사회를 향한 그런 기여를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공신학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70년대에 겨우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공공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고한 어떤 통일된 그런 정의가 없습니다. 각자 공공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음, 개혁주의가 무엇인지, 신정통주의가 무엇인지, 또는 뭐 경건주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연구가 되어졌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더 이상 연구될 것이 없다고 보여질 때에, 이제, 그런 정의가, 통일된 정의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것은 이제 아직까지는 활화산 같다. 그래서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통일된 그런 정의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007년도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전에는 70년도에, 1970년도에 공공신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모여서,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건 2007년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신학자들이 개별적으로 연구를 했다 하면, 이제는 한 학회를 만들어서 학회 안에서 함께 교류하는,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2007년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에 GNPT라고 이제 약자로 얘기하는데요. 공공신학 세계 네트워크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2007년에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IJPT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저널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네 권의 저널을 출간해요. 분기마다 한 권씩. 그래서 2007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 출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Theology in the Public Square라고 하는 어떤 시리즈가 있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리트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책인데요. 여기 이제 세계 공공신학자라고 한다라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 시리즈라고 볼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제 책, 아까 말씀드린 Public Theology in Korea가 13번째 볼륨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은 이제 공공신학을 연구하고 싶은 분들은 이 IJPT하고 Theology in the Public Square라고 하는 그 시리즈를 참고하시면,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진은 이제 제가 스텔렌보시에서 공부하는 도중에 2016년도에 세계 학회가 여기에서 열렸던 거죠. 그 사진입니다. 음, 그 GMPT 아까 말씀드린 그 세계 학회는요, 3년에 한 번씩 열려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2007년도에 프린스턴에서 시작했고, 2010년도에 이제 호주의 찰스 스터트 대학이었고, 2013년도에는 영국의 이제 체스터 대학, 2016년에 제가 공부했던 스텔렌보시 대학, 그리고 2019년에는 이제 독일의 밤베르크 대학에서 있었고요. 2022년도에 브라질에서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미국의 플러 신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럼 이 전통신학과 비교해서 이 공공신학의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신학이 기능하고 발화하는 영역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전통신학을 이야기하면 신학이 활동하고 발화하는 장소가 어딥니까? 첫 번째로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신학을 이야기하지, 교회가 아닌 곳에서 신학을 이야기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교회에서 신학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도 신학이 이야기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전체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학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공공신학이 발화하는 곳은 교회와 학계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공공신학적인 논의들을 이야기하고 학계에서도 논의하지만 이 학계가 신학계를 넘어섭니다. 신학계를 넘어서고 어, 전체 학계, 그러니까 인문학계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정치학계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철학계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과학계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제 간 연구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공공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사회를 향하여 발화한다는 거죠. 이 공공신학은. 그동안에 이제 교회 역할들을 신앙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정립해 왔다고 한다라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한다는 의미에서 사회로 더 뻗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신학이 공적인 담론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신학의 학문성. 그러니까 그동안 신학은 야, 니네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하지 마. 공론장에 올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좀 이제 신학도 학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신학에서 그럼 공공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르주아 공론장, 위리겐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공론장의 구조 변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게 논문이에요. 논문인데, 어, 공론장이 이제 출발이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공론장의 이제 첫 출발은, 어, 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보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인도에서 어떤 향신료가 발견됐는데,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그 향신료가 되게 좋아, 품질이, 또는 거기가 좀 싸. 이런 어떤 정보들을 공유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이제 커피숍이나 살롱에 들어가서 그런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그런 어떤 이야기만, 그 상업적인 정보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문화 비평회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너 지난주에 발레 봤어? 그 남주인공 연기가 어땠어? 또는 지난주에 오페라 봤니? 그 오페라에서 그 사람이 부른 그 노래가 어땠어?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만나면 드라마 이야기하면서 또는 정치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듯이 이 사람들도 이제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 이번에 우리에게 너무 세금을 많이 때린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장소가 공론장으로서 이제 발달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공론장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공론장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의사소통이 합리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론장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어봤을 때 그냥 내 뇌피셜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합리적이어야 된다. 네가 그렇게 주장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론장에서 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공개성입니다. 이거는 밀실에 모여서 몰래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대화된 것들이 밖으로 알려지지도 않는 이런 비밀스러운 장소는 공론장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논의가 외부로 공개가 되어야 되고 또 누구든지 그 공론장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을 진정한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공공신학은 뭐냐? 바로 그 공론장 안에서 우리 교회가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해서 함께 대화를 하는 거 그것을 위한 신학 그것이 바로 공공신학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탈세속화 문제와 좀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 어, 계몽주의가 이제 발달하고 난 이후로, 이성이 발달하게 된 이후로는 종교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학이 발달하고 합리주의 사회가 되면 종교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세속화 이론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지금은 오히려 종교의 힘이 더 강해지고 있는 걸 느끼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다른 의도가 있겠지만, 어, 겉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좀 아는 사람 또는 그 정치에 엮여 있는 사람들은 그 전쟁을 통해서 원하는 게 따로 있다라고 저 전쟁 너머에 뭔가 진짜로 원하는 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걸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걸 종교 전쟁으로 인식을 합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국민들하고 순수한 팔레스타인 국민들은 이게 종교 전쟁이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종교에 그 사람들은 이제 목숨을 거는 거죠. 만약에 종교에 목숨 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종교를 내세워서 전쟁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 현대 사회가 종교가 사라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종교의 힘이 더 강력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가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최근에 이제 우리도 그런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의 힘이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걸 방송에 내놨겠냐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직도 종교의 힘이 강력하게 정치 영역에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공론장은 중립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정치적 어떤 종교적 신념을 다 내려놓고 공론장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공론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동네에서 어떤 공청회를 한다고 쳐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동네에 에, 어, 건설물 폐기장을 설치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시장이 유치를 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건설물 아니면 핵폐기장을 하죠. 실제적으로 있었던 부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핵폐기장을 건설하자라고 이제 부안 시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공청회를 하게 된 거예요. 시 차원에서. 그럼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 공론장에 가서 공청회에 가서 내 의견을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종교적인 배경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가졌던 이 사고가 육성되었던 이 사고가 내 가치관이 종교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종교를 대놓고 얘기는 하진 않더라도 내가 결국엔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종교의 영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론장은 그렇게 중립적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 아이가요, 초등학생인데요.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에게 이제 전화가 왔다 그래요.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니, 어떻게 그 자녀가 그렇게 학교에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 진행을 그렇게 잘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지? 했더니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 동의한다. 이거 누가 얘기하면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이러면 제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동의와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배웠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총회, 학생의 총회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또 우리도 뭐 교회 연말에 하는 어떤 그런 회의, 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민주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발전시켰고, 교회를 통해서 이 시민사회가 많이 도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가 시민사회와 동떨어져서 섬처럼 살 수만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민사회 안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사는 이 동네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 짓기가 매우 힘든 지금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그런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날 텐데 뭐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과 다원화된 사회를 살 텐데, 그럼 이 종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전에 대구인가요? 또 거기도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고 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고 막 그랬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민사회 안에서 다원화된 시민사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종교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 떠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합의 없이는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뭐 다신론 자들이 되자는 거냐? 어, 범 뭐죠? 범신론자들이 되자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여기 레슬리 뉴비긴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 우리가 대해서는, 기독교 신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원주의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 외의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어, 느끼고 또는 대화해야 되는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는 다원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기독교 신념을 지키면서도 타 문화인들과 어떻게 평화로운 공존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할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공공신학이고
그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연구하는 게 바로 공공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세계화의 사회를 우리를 살고 있잖아요. 세계화 사회를 살고 있는데 이 세계화는 너무나도 빠르게 정보가 오가는 그런 사회인 거죠. 예를 들면 뭐 지금 실시간으로 이스라엘의 전쟁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의 민주화 운동, 뭐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들, 특히나 이제 기독교는 전 세계에 걸쳐져 있는 종교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죠. 불교는 아무래도 아시아권에 많이 있고 이슬람 중동권에 많이 있지만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발견될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데 이런 이제 기독교인들의 네트워크 또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공동체들이 이 세계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또 이제 공공신학이 연구하는 주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왜 공공신학이 출범하였고 왜 공공신학이 요즘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되고 하는지 그 원인을 지금 다룬 거예요. 공공신학이 발전하게 된 그 배경을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경 안에서 공공신학을 이해하면 공공신학이 뭔지를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아, 어, 공공신학이 발전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다음 시간에는 공공신학이 그럼 뭔가에 대해서 공공신학의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이 한국 분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공공신학 책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쏭달쏭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뭔가 알 것 같은데 또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래서 공공신학이 정말 뭔지 모르겠다. 이건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똑같은 그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공공신학의 6가지 특징을 이제 하이니 베드포드 슈트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게 정말 명확하게 공공신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다다음 시간에 공공신학의 특징 그 6가지를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은 어디 가서 공공신학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설명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공공신학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 6가지 특징을 리트머스 시험지 삼아서 이거는 이 6가지 특징에 비춰볼 때 공공신학이라고 말할 수 없겠는데 아니 이거는 이 6가지 특징에 비춰볼 때 공공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신학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공공신학이 왜 이렇게 회자되었고 사람들이 관심 갖게 되었는지, 공공신학이 왜 출범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든 신학의 흐름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금부터 나 이런 신학 할래 하고서 얘기해서 그다음부터 신학이 생겨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시대의 어떤 흐름상 이런 신학적인 고민이 필요했고 그런 신학적인 고민들을 계속 사람들이 더 키워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의 신학 이름을 붙여서 그게 신정통주의든 또는 그게 경건주의든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잖아요. 공공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부터 공공신학 할래? 하고서 딴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공공신학적인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들이 이제 취합되고 또 더 발전하면서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은 현상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개념 정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 공공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나눈 이런 것들이 공공신학이 출범하게 된 그 배경, 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다다음 주에 공공신학 6가지 특징이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의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6가지 특징을 얘기해줘도 왜 저런 특징을 공공신학이 가지고 있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배경을 제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원래는 좀 강의를 하다 보면 되게 목소리도 크고 빠르고
막 되게 활력 있게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금식 중이에요. 금식 중이어가지고 지금 며칠째 금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10일 금식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며칠 되지도 않는데 너무 배가 고프네요. 힘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다음 그 강의 시간에는 금식이 다 끝났을 테니까 다 끝나고 아마 뭐 고기로 막 보식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힘 있게 다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좀 힘이 없었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는 뭐 우재용 목사님 진행하는 가운데 질문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금식하고 뒤에 그 회복하는데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쓰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네, 그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뭐 열흘 금식하면 보식하는 갑자기 걸 20일 너무 2배로 하라고 단백질 을 그러더라고요.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네,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오늘 뭐 강의 우리 잘 들었는데요. 먼저 궁금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좀 질문들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참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우리 구름님이 마이크를 켰는데 한번 질문이 있으면 예, 김 교수님, 공공진학이 뭔지 전혀 몰랐는데 좀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강의를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이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뭐 한 2, 30년 전에 존 스토트가 이제 현대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뭐 이런 책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경제, 뭐 문화, 예술, 뭐 학문,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이 뭐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 기독교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 이게 그러면은 공공신학적인 거 아닐까? 뭐 공공신학하고 이거하고 뭐 어떻게 다를까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에서 왜 그 로잔 언약 같은 거는 언급이 안 될까? 그럼 로잔 언약은 이 공공신학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인지 그런 또 의문도 들고요. 이제 또 하나는 공공신학이 뭔지를 우리가 조금 감을 잡으려면은 이제 현재 공공신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이슈들이 뭔지 그거를 좀 알려주시면은 공공신학에 대충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뭐 그렇게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물론 서론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요거만 들어가지고는 아직도 감을 못 잡겠어 가지고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네, 너무나도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력 있게 잘 들으셨다라는 게 확 느껴집니다. 지금 이런 질문들의 답은 아마 다 다음 주에 다 나올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 나오긴 할 건데, 좀 몇 가지만 우선적으로 좀 러프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 공공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요. 그동안 기독교 역사상 없었던 게 갑자기 확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이미 이미 우리 기독교 전통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에요.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어,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뭐죠? 이 곡선을 계속 그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아, 사변적인 어떤 신학이 유행할 때,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문제점을 찾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그때부터는 좀 신앙적이고 심리적이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주의가 또 다시 막 발전하게 되죠. 그럼 그 경건주의라고 했을 때, 경건주의 신학이라고 했을 때, 그럼 그 경건주의 신학이 이전에 없었냐?
기독교에 없었던 개념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기독교에 이미 있었던 개념인데 이게 너무 무시되고 사변적인 신앙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은 있다 하지만 다 우리가 이제 흔히 교회에서 얘기하는 걸로 머리만 커져가지고 뭐 그냥 비판만 할 줄 알지 신앙이 하나도 없다, 믿음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적인 어떤 경건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될 때 경건주의가 나타나는 거고 또 반대로 이제 경건주의가 너무 그쪽으로만 쏠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다들 다 내가 복음이에요. 뭐 어떤 뭐 그냥 내가 직통 계시 받고 막 이런 거가 막 전체 유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기독교가 교회 안이 너무 시끄럽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니 안 되겠다. 다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게 되는 게 이제 또 다시 이제 또 뭐 정통주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나가는 거죠. 저는 이게 기독교 역사가 계속 그렇게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는 항상 저는 두 가지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적인 영역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또는 소그룹 모임에서 교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이런 영역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그들에게 더 기여하고 그들을 돕고 이런 일들이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사실은. 교회 전통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초기만 봐도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한국 교회에 했었던 일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같이 했었던 일이 뭐냐면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여자들에게 교육시키고 이런 일들을 해왔었단 말이죠. 양반 상놈을 없애고 또 경건해질 수 있도록 이야기 돕고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도 그걸 잘 해오다가 그리고 또 이제 3.1운동 때도 한번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참여했었죠. 3.1운동 때. 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계속 경제 발전을 이루고 전후에 경제 발전을 이루고 메가처치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도시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의 개교의 성장에 많이 관심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성장학 이런 것들이 막 한참 유행했었던 때가 있었고 여하튼 교회는 이제는 사회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라를 고민하는 대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을까, 양적으로 부흥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적인 영역에서의 신앙생활만 계속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공적인 영역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잃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공신학은 뭐냐? 다시 이 공적에서 이 두 가지 날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 날개가 많이 공적에서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이 교회 역할들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소홀해졌으니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공신학인 거죠, 말하자면.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30년 전에 30년 전에 존 스토트부터 해가지고서 이야기했었던 또 우리가 많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많이 이야기했었고 또 기독교 윤리라고도 이야기했었고 또 뭐 지금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미셔널 처치라든지 뭐 프레시 익스프레스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양한 개념들이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는 게 그런 것들과 그런 공공신학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들과 30년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과 지금 이야기하는 게 똑같다고 한다면 굳이 이런 이야기를 다시 공공신학이라는 단어를 써서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시 그때 있었던 걸 그대로 끌어와서 얘기하면 되니까.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면 30년 전에 교회의 위치와 지금의 교회의 위치가 많이 달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30년 전에 기독교는 거의 이제 주류 종교로서 역할을 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크리스텐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텐덤 사회에서는 기독교의 역할이 매우 강력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사회 같은 경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독교 신념이 거의 법이에요. 뭐 이렇게 예. 그리고 뭐 더 멀리 나가면 이제 중세 시대라든지 이런 때 보면 종교 법이 그냥 그 사회의 법이었던 거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기독교가
기독교의 생각, 기독교의 가치관이 그 사회의 가치관과 동일한 시기였던 거죠.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2, 30년 전, 특히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2, 30년 전이면 7, 80년대 아닙니까? 7, 80년대의 기독교의 힘은 되게 막강했죠. 70년대, 80년대 뭐 이제 국가 조창 기도회부터 해가지고서 정치인들은 여하튼 간에 기독교를 끼지 않고서는 정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또 기독교 한기총이라든지 이런 기독교 단체들의 목소리가 먹혀 들어갈 때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들을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되게 강압적으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20년, 30년 전에도 기독교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었으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약간 도덕 선생님 같은 느낌? 또는 너희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니네 큰일 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뭔가 우위를, 일반 시민사회보다 우위에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된 거죠, 더 이상.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라고 이야기한들 콧방귀도 안 끼는 이제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면 무시하고 어, 목사라고 하면 더 이제 무시하고 뭐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을 이 공론장 안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간음은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지금 간통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형법상 범죄였으나 간통죄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이제 죄가 아닙니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교회 안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간통은 당연히 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다 성경을 믿고 있으니까. 근데 공론장에 가서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때 관통죄를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 사람들한테 설득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옛날 같으면 성경이 죄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크리스텐덤 사회에서는 그래도 먹혀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사회에서는 성경이 죄라고 합니다. 얘기하면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너 다음부터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너 다음부터 우리 공론장에 오지 마. 너 자꾸 여기 와서 왜 성경 얘기를 해?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사회에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론장에서 우리는 꾸준히 우리가 가진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옛날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공신학이 추구하는 거는 가학문적 연구를 한다든지 어, 종교적 언어, 신앙적인 언어를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적 언어로 번역을 한다든지 이게 이제 다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공신학의 특징에 대해서 나눌 이야기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존 스토트가 이야기하는 거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그 신념이 변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걸 가지고서 공론장에 가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우리 학교에 제가 학부모 모임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학부모 모임에 참여했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뭐 폭력 일으킨 그 아이들을 가지고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뭐 이런 공청회를 했어요. 학부형들도 다 오고 교사들도 오고 교육감도 오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참여하면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 폭력을 일으킨 그 학생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줘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다른 학부모들이 왜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이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기독교이니까. 근데 그러면 거기에 모인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아, 그렇구나. 성경이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저 학생을 용서해야겠구나. 이렇게 설득이 되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시간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저 인간 누구냐고. 저 인간 누군데 와가지고 성경이 그렇다고 얘기해서 저렇게 얘기하냐고. 저 사람 다음부터 못 오게 하라고. 다음부터 우리 여기 공청회에 끼워주지 말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막 오은영 박사님이 얘기한 걸 막 썰을 풀었어요. 그랬더니 거의 8, 90%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오은영 박사를 신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공론장 안에서 기독교적인 신념을 주장을 했지만 그 신념을 주장할 때 그 이유를 성경에 가지고 왔을 때는 아무도 먹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도 공히 인정하는 그런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을 가지고 인용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동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자는 게 바로 공공신학이에요. 근데 예전에 기독교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기독교 윤리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이런 걸 고민하지 않았죠. 그냥 종교적인 날것의 그런 어떤 목소리를 냈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지금 뭐 이제 그 뭐죠? 동성애 이런 이슈라든지 차별금지법 이슈라든지 보수적인 기독교 안에 있고 또 그런 어떤 기독교 세계관을 배워왔고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걸 반대하면서 어,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일반인들이 보면 되게 무지성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되게 배타적이고 되게 독선적인 이런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똑같이 이거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 동성애가 가지고 오는 어떤 사회적 문제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한다든지 법적인 문제, 가족 제도가 무너졌을 때 오는 어떤 혼란들, 어떤 이런 그 뭐죠 성속에 관한 문제라든지 부부로서의 어떤 지위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설득을 한다든지 또는 정치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의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건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설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존의 우리 정통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공공신학이 대하고 있는 이 태도의 다른 점,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로잔 언약은 왜 이야기를 안 하느냐? 이야기합니다. 세계 모든 공공신학들은 다 로잔 언약과 함께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안 하는 거죠. 우리나라만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기독교 색채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로잔 언약 이런 것들을 되게 진보적으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 속에서 로잔 언약이나 로잔 운동을 많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고요. 저는 이번에 로잔 2024년 로잔 대회에서 신학자 그룹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그 논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세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많은 공공신학자들은 로잔 언약을 같이 동료로 바라보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예, 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뭐 감사합니다. 이제 약간 좀 이해가 오네요. 음. 우리 박찬희 선교사님 아까 손을 드신 것 같은데. 예,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좀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선교지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교회 개척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개척되는 것인데 문제는 접근 방법에서 우리가 사랑의 섬김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역사회를 향한 기여를 강조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이렇게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데 사실 이웃 사랑에 대한 그 관점이 정의와 사랑 두 개가 바란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사실 공공신학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을 제가 들으면서 교회에서 정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번영신학이라는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신학들이 있었지만은 그 지금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염려하는 부분은 그렇다면은 이 공공신학이 한국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온 세계에 적용이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돼야 된다면은 사실 선교계가 달라야 될 것 같고요. 아, 그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이러한 공공신학이 잘 이해되도록 하는 일을 우리 김 목사님께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어, 좋은 자료라든가 이 공공신학이나 그리고 그것을 물론 다 다음 주에 말씀하시겠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 또 실천 가능한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질문보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참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남아공에서 공부를 하면서 선교도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선교지에 매번 들어가서 선교를 함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을 많이 좋아하고 또 선교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이전보다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교를 해보신 분들과 선교를 안 해본 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를 제가 느껴요. 뭐 다양한 차이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황화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한국 교계에서 특별히 제가 몸담고 있는 이런 어떤 보수적인 교단 안에서는요, 상황화라고 하는 단어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게 복음을 상황화했다라는 게 마치 복음을 양보했고 또는 복음을 변절시켰다라고까지 인식을 해요. 그래서 상황화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뭐 이제 극단적인 예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러면 한국에서 뭐 성찬식을 할 때 그럼 막걸리를 하라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매우 극단적인 예를 드는데 뭐 그것도 못할 건 아니지만 또 그런 어떤 극단적인 것만 상황화의 예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그 지역과 사회의 특성들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고, 아, 결국에는 그 상황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성공적인 이런 어떤 복음 전파 사역,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신학이 매우 강조가 되어야 돼요. 선교지에서도.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요즘에 많이 논문을 아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공공선교학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많이 지금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선교학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네. 공공신학이 먼저 이 출발을 했지만 이 공공신학이 저처럼 이렇게 조직신학이나 이런 데서만 머문 게 아니라 실천신학과 또 뭐 이런 선교학 쪽으로도 계속 영향을 끼쳐서 지금은 이제 뭐 실천신학 안에서도 공공신학을 정말 활발하게 다루고요. 또 선교학 안에서도 공공선교학이라고 해서 또는 이제 뭐 미셔널 처치 뭐 이런 예. 개념이라든지 확실히 정확히 얘기하면 미셔널 처치와 공공신학은 좀 달라요. 다르지만 뭐 여하튼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에서는 매우 비슷한 방향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나중에 제가 또 거기에 관련된 논문들은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감사합니다. 거는 선교지 안에서도 이제는 예전처럼 어떤 피딩 사역으로만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역은 이제 조금 저물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는 피딩을 물론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피딩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와 함께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도와주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뿐이거든요. 예를 들면, 남아공에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남아공의 공공신학자들, 그리고 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지만, 선교와 관련되어서 어떤 사역들을 많이 했냐면, 저는 그 선교지에 피딩 사역을 했거든요. 선교사님들과 함께 볶음밥 막 그 41도, 42도 되는 여름 날씨에 막 볶음밥 만들어 가지고서 그 선교지에 가서 막 밥퍼 사역도 하고 뭐 그런 사역들도 많이 했지만 뭐 옷까지 나눠주고 이런 사역들도 많이 했지만 저는 그 교육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교육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교육감이나 교장 이런 사람들과 만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거기는 이제 흑백 거주 지역이 완전히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 가면 거기는 이제 흑인들만 다니는 학교인데요. 전혀 뭐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들마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그러나 당신들이 이 교육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이 가난은 계속해서 대물림 될 거고 결국에는 당신들은 계속해서 어떤 노예의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결국엔 이 교육 제도를 바꿔야 하고
그 역할들 할 수 있는 것들은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논의를 하는 것들 또는 어떤 시에서 이제 스텔렌보시 같은 경우에 스텔렌보시 시에 있는 그 흑인 공동체들을 어떻게 시가 도울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편하거든요. 거기도 공무원들은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은 정말 편하게 생각해요. 책상에서 그냥 이거 좀 던져주면 되겠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발언을 하면 되게 껄끄러워하죠. 왜냐하면 불편한 귀찮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계속해서 돈만 던져주고 끝내지 마라. 이제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달려가고 그 현장의 필요를 보고 또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때 갈 때 우리가 공공신학자들이 함께 가주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되게 불편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교지도 사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아프리카 지역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흑인 커뮤니티에 있는 흑인 목사들은 자기가 안수를 줍니다. 자기가 뭐 주일학교에서 조금 신령하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좀 많이 알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해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랍시고 막 예배 진행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희 한국인 어, 선교사님들 또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신학을 한 그 유학생들 목사님들이 주로 했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목사들 재교육이에요. 그 목사님들을 우리가 뭐 가서 너 어디서 교육받았어? 너 MDB 학위 있어 없어? 이러면서 없으니까 너 목사 그만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뭐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단적인 행동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목사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목사들을 모아놓고서 무료로 신학교를 뭐 여러 가지고 신학교육, 재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일들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공신학이 추구하는 방향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어떤 제도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실질적인 선교 사역이 되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존 칼빈을 너무 좋아하는데 존 칼빈이 종교 개혁할 때 종교만 개혁한 게 아니거든요. 어, 그 제네바에 가서 했었던 많은 개혁적인 일들이 사회 개혁적인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빵값과 정부를 향해서 막 빵값과 고깃값과 포도주의 가격을 정부가 컨트롤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뭐 그 지금 빈민들 에게 직업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사실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면 좌파 빨갱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만한 일들을 존 칼빈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 나라의 총리로서 그런 어떤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여를 많이 했던 거죠. 그러나 그 기여가 강압적인 어떤 콜로니얼리즘적인 그러니까 막 쳐들어가 가지고서 니네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먹고 살게 해주는 게 너희들에게 정말 좋은 거야 하면서 막 그 문화를 완전히 다 파괴하고 이런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공신학이 추구하는 이전의 전통신학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이성철 선생님, 뭐 질문 없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뭐, 말씀하신 어떤 복음의 공공성, 그다음에 교회가 공교회로서 나가야 될 방향 같은 걸 갖다 제시하신 것 같아서 좋은데, 일반 성도인 제 입장에서는 교회는 희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다 갖고 계시다 그래도, 결국은 성도 개인이 어떤 신앙적 성숙을 위해서 더 노력을 갖다가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언급했다 하신 거에 세상은 변했는데 교회는 예전에 하던 걸 행위를 그대로 갖고 온다면은 과연 달라지겠는가? 아까 오영 목사 얘기도 하셨지만 이 명성교회를 갖다 보거나 우리가 어떤 메가처치를 갖다 봤을 때도 그들의 행태라든가 그들이 아직도 사랑의 교회 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여성
목사 안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그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 인식 개선은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지금의 어떤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마 더 감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너무 많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줬고, 그다음에 어떤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아까도 뭐 존경하는 손봉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옛날에 청월함의 양희성 대표의 어떤 불륜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또 이전하고 인식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런 거 갖다 봤을 때 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은 전부 다 거부감밖에 없고, 그다음에 성도의 삶을 갖다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도의 삶이 변화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좀 더 다른 시각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선교사를 갖다 파송할 때도 그렇지만은 선교사 파송 후 어떤 추적적인 금전 지원을 할때 때도 학생들의 자녀들의 어떤 학원비를 갖다가 끊듯이 선교사들의 어떤 그 후원금을 갖다가 제일 먼저 끊습니다. 참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뭐 보내는 선교사 아니면 가는 선교사 얘기를 갖다 하면서 그들이 모든 걸 갖다 다 놓고 갈 수 있게 놓고 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그대로 갖다 내몰아놓고 결국 한국교회가 하는 것은 그들에게 후원을 중단하는, 그것도 어떤 여유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중지였습니다. 그다음에 신천지가 뭐 한국 교회의 어떤 뭐 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밖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신천지라든가 아니면 JMS가 지금 왜 국가적인 어떤 탄압을 갖다 받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중국 교회가 지금 세상적으로 더 많은 광고를 갖다 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더 커지고 그다음에 교회가 대형화되고 있는 이런 측면을 갖다 봤을 때 점점 더 부정적인 역할. 그다음에 이제 또 총선이 다가옵니다. 내년 총선 때 과연 또 기독당이 또 얼마나 또 이게 활개를 갖다 칠지 그것도 심히 걱정되고요. 이런 부분을 갖다 봤을 때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 글쎄, 그렇게 지금 희망적이지 않다는 그런 어떤 비관적인 생각을 갖다 갖고 있습니다. 복음의 공공성을 정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복음된 친구가 있지만은, 사회 변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들의 인권 신장, 학교, 병원 같은 것 같아 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언제까지 끌려다닐까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성도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2024 교회 한국교회 거기도 지영도에도 나오는데 성도수는 줄었는데 헌금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이유를 갖다 모릅니다. 근데 이게 마냥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헌금이 들어오니까.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았다는 뭐냐니까는 무의라고 했던 겁니다. 왜 무의냐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분석하기에는 일단 11조라든가 헌금이 안 들어오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이런 인식을 갖다 깨기 위해서는 교회가 뭘 한다기보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도가 오히려 한국교회를 갖다가 살리는 그런 기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사실은 이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에는 이 부분이 많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에, 부스터 시키고 더 활력 있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강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반대로 우리 교회 개인들의 신앙이 약해져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개인의 신앙 변화, 성장과 함께 교회의 이제 그 대사회적인 어떤 활동들 이런 것들이 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 어떤 게 먼저 이루어지고 어떤 게 나중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오히려 반대로 제가 이 공공신학을 강의하고 다니면 목사님들이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다워지면
그런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교회만 교회다워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물어보면 뭐 신학이 자유주의와 신학이 됐고 뭐 어찌 됐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지면 교회가 바로 설 거고 그러면 굳이 이런 걸 하지 않아도 교회가 영향력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목사님 50년 전에도 그 얘기 했어요. 50년 전에도 그 얘기하고 30년 전에도 신학이 문제라고 얘기했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문제라고 했고 근데 지금 그거를 주구장창 몇십 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또 똑같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면 제가 볼 때 50년 후에도 똑같은 얘기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는 지금 우리가 변화를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어떤 출구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공신학적인 접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신학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또 이게 유일한 어떤 대안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욕을 먹었었던 이유가 너무 기독교인들끼리 자기들끼리만 으쌰으쌰하고 사회에 대해서는 좋은 영향력 하나도 못 끼치고 뭘 돕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나쁜 인식을 가져다 줬으니 더 많은 어떤 대안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사회에 다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또 이야기를 돌아가서 하는 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교회가 뭘 한다 해도 좋아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은.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세상 사람들 교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나 잘하세요. 니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누구를 가르치려고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무슨 이야기가 벌어지냐면요. 한국 교회가 세상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나나 잘하는 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돼요, 이제. 예를 들면 저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비유를 드냐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를 종종 어르신들이 하셨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저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요. 제가 만약에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보다 더 형편없는 삶을 살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막, 정말 세상 사람들, 뭐, 기독교인답지 않은 행동들을 너무나도 쉽게 했겠죠. 근데 제가 무단횡단을 하나 하고 싶어도요, 제가 목사라는 생각에 무단횡단을 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누군가를 운전하다가 삿대질 한번 하고 창문 내리고 소리 한번 지르려다가도요, 혹여라도 내가 목사인 걸 아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볼까 봐 참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는 이유로 또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조금 더 바른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한다라면 그럼 한국교회가 이제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어떤 기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개판으로 살면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되겠죠. 그걸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시에 우리의 삶도 우리 개인적 신앙도 성장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바라보는 거죠.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 영역이 동시에 근데 반대로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어,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지만 교회 다움을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지만 이런 대사회적인 이런 역할을 여전히 안 하고 있으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욕만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럼 우리에겐 더 비전이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좀 저는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정적인 평가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교회 미래를 볼 때 더 부정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고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 가면요.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바닥을 칠 겁니다. 완전히 망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 결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고 어떤 낙관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합니다, 한국교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 공공신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공감하고 동조해주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공공신학을 배우고 싶어서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면 지금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의 그런 걱정들 또는 그런 고민들이 예, 결국에는 공공신학이 하는 그 고민과 동일한 선을 걷고 있다, 동일한 방향을 보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게 정말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목사님들은 절대 안 변합니다. 그리고 어, 젊은 목사님들 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젊은 목사님들도 담임되고 기득권이 되면 안 변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평신도들이 많이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평신도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국 기독교의 어떤 그 터가 변화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갈수록 한국 교회에서 평신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거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은 제발 평신도들의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목사님들한테 제발 목사님들 모임만 나가지 마시라고. 목사님들 모임에 나가면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돌아오거든요. 언제 뭐 언제 기독교가 뭐 핍박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 뭐 또 아니면 언제 뭐 기독교가 뭐 언제는 좋은 적이 있었어. 다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시켜 주시고 다 좋아질 거야. 이런 얘기만 듣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경각심을 잘 못 느껴요, 목사님들이. 근데 제발 한번 일반인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한번 만나보시라고. 테니스를 치시든 축구를 하시든지 그런 데 가서 목사인 거 티내지 마시고 한번 거기서 어울려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들이 평신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십시오. 많이 들어보시고 그 평신도들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반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그 평신도들이 이상한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시고 자꾸 저 사단의 저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오히려 그 목소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목회자들이 귀를 열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평신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왜 없겠습니까? 평신도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셔야 교회가 변할 수 있고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이 교회 문 닫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계속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더 많은 신앙의 성장들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다면 변화돼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때까지만 하고 이 교회는 문 닫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돼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그 2주 뒤에 김 목사님 나머지 강의를 하실 때 그때 질문하시고 좋은 이야기들 많이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찬희 선교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안 나옵니다, 목소리. 예, 소리가 안 나와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김 목사님을 통해서 공공신학에 대한 결론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느끼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인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3년을 지내고 24년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공동체를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